시편 13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일작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겠어. 내가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서도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물론 목회를 안 하면 큰일 나지만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를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스펙, 재산, 학력 뭐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아무런 스펙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나는 실패자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스스로 뭔가 소망 없이 자포자기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냥 억지로 산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벌적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우리 인생이 또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다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시편 139장 4절에 보면 제가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개역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현대인 성경에는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손재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성경책을 한번 똑같은 구절인데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시고 어떤 성경 말씀이 가장 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개역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나를 만드시니 힘이 기묘하게 만들었다. 기묘하게 기똥차게 만들었다.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성경은 신묘막측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이 높은 경지에서 그 인간을 만들었다. 근데 현대 성경에 좀 신기해 있잖아요. 신기하고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었다. 그게 현대 성경. 여러분 이제 성경 읽을 때 어느 것이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저는 이제 신묘막측이란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신묘막측. 신통하고 묘하게. 여러분 우리 몸이 그냥 고깃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너무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몸을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병들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주영들 사는 한명 켰다고 해서 내가 옆길을 너무 무거운 걸 그냥 많이 들여가지고 내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힘도 고생한다. 적당히 들여야지 적당히. 그러니까
기준으로 뼈가 206개가 있다. 우리가 큰 뼈만 생각하죠. 뼈가 206개가 있다. 뼈가 골반, 척추, 어깨, 팔다리 모든 뼈가 어린애는 보통 160대인데 착사가 많다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면 206대. 그 다음에 근육이 640개가 있대요. 나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우리는 근육 보면 발톱만 이것만 생각해. 이것만 생각해. 근데 640개가 있대, 근육이. 이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켜야 돼. 얼굴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계가 있잖아. 신경계. 뇌, 척수, 신경으로 감각, 운동, 이 뇌를 만들어야지. 속에서 계속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걸 본 것은, 놀라운 것은 혈관계, 혈관. 경맥, 동맥, 모세혈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정확한 걸 모르게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 혈관의 길이가 나와 있어. 혈관의 길이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6,000km, 어떤 사람은 10만 km, 어떤 사람은 5만 km. 근데 여기 시혜병원 병원장은 우리의 그 혈관 길이가 무려 12만 5천 km. 원래 혈관 길이가 아니 혈관 길이가 12만 5천 km는 지구 두 바퀴 반이래요. 우리 몸이 혈관을 가득 채워있는 혈관이. 그러니까 조그만 우리가 이렇게 바늘로 찔려도 피가 나는 거예요. 다 혈관이 심줄보다 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혈관들이 우리 몸속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DNA 세포가 약 37조. 상상을 못하잖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찍는다 해도 우리 몸에 37조의 점이 찍혀질까요? 그리고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세포가 많은데. 유전자도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우리 몸이 보통 몸이 아니다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사실은. 이런 몸을 우리가 우리가 각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 최영호 자료에서 이제 복병이가 잘하고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먹는 것도 영향을 받고, 말하는 것도 영향을 받고, 일하는 것도 영향을 받고, 다 영향 받아요,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그러면서 오양육보가 만들어진 거죠. 얼마나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10개월에 걸쳐서 이제 완성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비예요, 신비. 정말 신비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자존감을 우리가 시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아담은 실패 아담이 되었지 않습니까? 실패 아담, 병들었어요. 말씀을 벗어나서 애동 동사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가 다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칭송을 받았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예수를 모를 때는 죄인된 몸으로 다 쓸데없는 인생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고물상에 가도 다 고물 같아요. 그런 고물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고물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그 고물이 싹 벗겨지고 황금빛으로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못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완전한 아직 완성품은 아니에요. 우리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갈 때 천국문 앞에 주님 앞에 갈 때 완성품으로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지금은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다. 명품 도자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많은 불 속을 지나야 완성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참 삶의 고난을 많이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게 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결혼한 지가 50년 다 되었죠. 저는 39년 우리 양기경들 집도 나이하고 똑같은 태어난 날에 우리 결혼한 날이니까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눈물도 나고 감사도 하고 그래요. 시련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함께 사는 거에 감사해서 어디 사실 여행이라도 한번 갈까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또 피곤하다고 또 안 간다고 해서 영화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했네 그냥.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극복하면 더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남과 절대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장애자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들 어디 모임을 가도 저는 당당하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어디 사람은 교만한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걸쳤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상대방을 볼 때도 그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장애자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못배운 사람이야, 없는 사람, 그렇게 평가해서도 안 돼요. 그 사람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춘천 한마음교회는 좀 강한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많이 하고 부활 예수님을 강조하시는데 조폭성에 의해서 놀다가 교회에 온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처음에는 부담감을 가지고 말도 안 걸고 얘기도 안 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가지고 들어보면, 근데 자기는 조폭 부모이고 막 이렇게 싸움도 잘하는데 교회 나가니까 그냥 가족처럼 대해야 되는 가족처럼. 그러니까 더 이제 부담 없이 가족처럼 생활하고 가족처럼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이에서 도박도 끊어주고 마약도 끊어주고 이게 자연스럽게 끊어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고 그렇게 서로 때였을 때 그렇게 간증을 해요.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대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항상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조용복 가수 기억나시나요? 조용복 우리 저번에 그 말리교 갔을 때 저는 몰랐어요. 조용복 가수가 거기 패턴을 줘놓고 거기서 이제 생음악을 한다는 라이브 음악을 한다는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봤더니 세상에 내가 묻고 있는 펜션이 조용복 가수가 만든 펜션이었어. 알고 보니까. 그래 1층에 내려가 보니까 가게가 있어. 그래서 가게 문을 닫았더라고. 그래서 저
아침에 가족을 찾아오고 사모님이 아파서 요새 영업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 근데 거기에 노래가 생각나서 어머니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뭐그 노래 있잖아요. 참 옛날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조용국 가수 노래를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어머니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막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죠. 사실은 믿음이 없었을 때 그러면서 좌절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어머니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입장에 태어나게 하는 거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불평합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걸작품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걸작품답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가 어때요? 예수 안에 행하면서 살라는 가운데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안에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 탑장에서 독수리 알하고 계란하고 같이 부활을 시켰어요. 같이 부활을 시켰는데 계란에는 뭐가 나와요? 띵아리가 나와요. 독수리 알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독수리가 나와. 그죠? 근데 띵아리들이 예뻐. 근데 독수리는 한 마리야. 띵아리들은 서로 똑같아. 근데 독수리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 우리도 달라.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는 왕따. 띵아리들이 왕따를 시켜. 근데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나는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게 했어? 그렇게 좌절만 하고 있는 거야.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 새끼가 뿅아리 앞에서 좌절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자기가 독수리라는 걸 모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컸어. 컸는데 나하고 비슷한 새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녀. 저 나하고 비슷한 새가 날아다니네? 그러면서 나도 한번 날아볼까? 하면 날개를 확 펴니까 정말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였구나. 독수리였어. 그러면서 날면서 병아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병아리 새끼들아, 나는 독수리의 뜻이야. 까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데 존귀한 것을 떠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경에도 많아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최고입니다. 장남 모든 권한이 장자에게 있어요. 재산적으로 그렇고 축복권도 장자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의 장자가 누구예요? 예서잖아. 야곱은 찾아요. 근데 예서가 경솔하게 팥죽한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 야, 그거 장자가 필요 있나? 니 가져. 나 좀 배고파. 이 팥죽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소홀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권도 놓치고 여러분 눈물 흘리며 회개했지만 회복되지 않고 비참하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잖아요. 결국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12모자로 움직이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그러면서 걸작품답게 살아가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무엘 서지가 기름 받아서 존귀하게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이 걸작품처럼 내가 살아가야 했는데 사울 왕이 교만해졌어.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비참하게 온 가족이 자손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당당하게 우리가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유다도 12 제자를 뽑혔지만 자기 존귀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 팔아먹어서 배가 터져 죽었어요.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라는 훌륭한 예술가가 있었지만 내가 만든 예술은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인다. 나는 정말 예술과 예자도 모르는 사람 같다. 그러면서 늘 고통 속에 살다가 스스로 자살했대, 자살. 근데 반 고흐가 죽고 나서 그 예술품이 너무너무 존귀해가지고 엄청난 비싼 수억을 호가하는 그런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동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살아가는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미국의 문학사의 길이 남을 앨런 포라는 사람도 그랬대요. 내가 글 쓰려면 다 이거 필요 없어. 다 할 것이야.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술 주정 방탕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게 했는데 나중에 그 책이 세계에서 가장 문학적인 학문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지금도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법으로 만드셔가지고 원래자 그 자기 작가들은 자기 작품을 전시회를 하잖아, 전시회. 그래서 내 작품을 좀 평가해달라고 보다도 내 작품을 좀 알아달라고 이제 하면서 전시회를 우리도 막 전시회 초청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작품들을 이제 전시를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전시하는 거예요. 어디 전시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고, 파장도, 수원, 광주에 여러분 전시 작품을 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 사업장, 여러분 사는 집에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지금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시하고 있어요. 내 걸작품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평가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대로 옛날에 암송했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들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을 갖다가 세상에 전시해놓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나 보는데 우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기존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잘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양규의 기자가 들어주는 것도 달란트 아무나 치는 거 실수가 아닙니다. 그런 적은 없어요. 여러분이 관찰을 잘 만들어도 달란트입니다. 섬기는 것도 달란트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걸작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걸작품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이사야서 44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사실 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찬송만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찬송만 부르 매일 찬송만 부르 매일 찬송만 부르. 여러분 가수가 되고 싶고 꿈을 꿔 봤나요? 가수가 우리가 그래도 방나서 고사한 노력을 잘 보시죠. 가수가 저는 가수는 별로 생각을 못했지만 악사가 되고 싶어요. 악기를 다뤄서 좀 이렇게 하려고 참 모르지만 근데 어떤 면은 가수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맨날 노래만 부르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서른도 씨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한번 얘기하더라고. 하루에 속된 말로 몇 탕이나 뜹니까? 많이 할 때는 5탕 빼요. 5탕. 어떻게 5탕? 뭐 부산에 뭐 10시에 갔다가 대구에 4시, 2시에 갔다가 뭐 대전에 뭐 5시에 갔다가 서울에 또 7시에 갔다가 또 어디. 그때는 정신없을 때 그냥 뭐 시속 뭐 200km, 150km랑 차로 그냥 몰고 죽느냐 사느냐 쫓아다녔다고 하더라고. 근데 본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미쳤대. 가만히 미쳤대. 그래서 가장 사고 났으면 죽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한다고. 이제는 자기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뭐 내가 자기가 좋아서 해도 항상 다 좋은 건 아니지. 힘든 경우가 있죠.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제일 힘들게 어떤 면에서는 공허하대, 공허하대. 노래 안 부르면 공허하고, 우리 술과 마약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또 체육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우리는 찬송을 부리기 위함이다. 목적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건에는 다 쓰임의 목적이 있잖아요. 악기는 좋은 소리를 내야 되고,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을 내야 되고, 온풍기는 따뜻한 바람을 내야 됩니다. 냉장고는 식품이 들어가서 선선하게 상하지 않게 밥솥은 밥을 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난 그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글쎄 제가 요즘은 옛날하고는 달라가지고 제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자녀들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자녀들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자녀들이 부담을 엄청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따로 살아야지, 뭐 자녀로 함께 살아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지, 나는 포도나무야. 하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떨어 있으면 불쏘시게 된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늘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일날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때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도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새 땅 사람들과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천성만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결정은 영원한 상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 예수의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 재림하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완성품은 아닙니다. 완성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에베소 21장에 2장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경에 대응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지금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때는 믿음이 확 생길 수도 있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를 받을 수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꾸 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믿음의 성장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더러워. 야, 깨끗해야지, 좀 회개해. 그 안에 더러워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럴 거 아니라 우리가 친구들 초청을 받는데, 야, 너희도 지저분해서 그렇다. 더러워서 왔나? 이런 사람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한다.
중요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는 기뻐하겠지만 봉사를 하라. 봉사. 그래서 완전하게 하라. 그리스도 몸을 세워라.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가라.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물론 나쪽 사람 따라가면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경계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판단해 욕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훌륭한 작품. 그래서 우리가 걸작품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몇 보이고 많이 배우고 세상 많이 가지고 그거 평가하지 마시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면은 다 불행해져요.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입은 자라고 입술로 신뢰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걸작품이니까 걸작품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싫어 안 가요. 하나님 싫어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읽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홀로 있을 때도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 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장해 그래서 교제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천국문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 보좌기로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 지금 내 인생 알아보지 말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